다 함께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영상으로 드리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며 정결한 마음을 얻기 위해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중보 기도의 제목을 보며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와 사회를 위해 중보합니다. 우리 교회와 진행 중인 리모델링을 위해 중보합니다. 선교지를 위해 중보합니다. 공동 기도문을 보며 한 목소리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 새벽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겸손히 마음을 모아 중보하오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중보의 제목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간증의 열매로 맺힐 것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주의 자녀들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은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주신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안디옥에서 바울이 베드로에게 야단치는 내용을 배경으로 합니다. 베드로가 비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오자 할례자들이 두려워 식사 자리에서 물러났고 다른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그의 태도에 동조했다는 이야기이죠. 심지어 바울의 가장 가까운 동역자인 바나바도 이 바나바조차도 유혹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서두를 보면 바울은 베드로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면전에서 책망을 한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누구인가요? 예수님의 직계 제자이자 당시 요한과 함께 최고 지도자에 위치했던 사람이죠.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바울이 베드로에게 책망한 것은 조금 충격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심지어 따로 은밀하게 그렇게 행동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14절을 보면 모든 자 앞에서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하였다고 하는데 이러한 바울의 책망은 베드로의 마음을 많이 상하게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감정이 과격해졌다면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베드로는 뜨거운 열정의 사도로서 성격이 급하고 감정에 솔직한 사람, 또한 다혈질적인 사람이라고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격을 바울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의 진리에 대한 확고한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교계 지도자임에도 교계 안에서 기둥 같은 존재임에도 베드로를 책망할 수 있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보여준 모습은 무슨 이유로 바울에게 그렇게 책망받아야 하는 일이 되는 걸까요? 어떠한 이유로 복음의 진리에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걸까요? 그것은 고대 사회에서 식사의 자리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날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 식사의 자리는 음식을 먹는 행위,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데요. 누구와 식사를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별명 중 세리와 죄인의 친구, 먹보라는 별명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시 죄인으로 여겨진 세리와 죄인들과 자주 식사를 하셨기 때문이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인종과 신분의 벽을 허무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함으로써 인종과 신분과 같은 어떠한 외적인 벽을 허문 것이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식사의 자리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인종과 신분의 장벽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벽이 되지 못함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식사의 자리를 거절함으로써 예수님께서 허무신 그 벽을 다시 세운 것이죠. 비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 그 식사의 자리를 떠난 것, 그 식사의 자리를 거부한 것은 예수님께서 허무신 장벽을 다시 세운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복음의 진리에 따라 행하지 않은 것이고 바울에게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허무신 벽을 다시 세운 베드로. 그 후 바울은 복음의 내용을 확인시키며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외적인 벽을 허무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은 외적인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죠. 유대인이든지 비유대인이든지 제사장이든지 죄인이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믿는 것 외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의롭다함을 얻는 것, 구원은 외적인 것에 있지 않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이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책망한 이유를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허무신 벽을 나의 유익을 채우기 위해 다시 세우지 않고 주님께서 선하다 여긴 것을 나의 만족을 위해 부정하다 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허무신 벽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원합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께서 허무신 벽을 다시 세우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주님께서 선하다 하신 것을 부정하다 여기지 않는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무신 벽을 다시 세우지 않는 믿음이 풍성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과 말씀하신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은혜를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과 중보의 기도를 따라 기도하시겠습니다.